미혼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제한을 받지요. 전에 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전에는 쉽게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 또 부인이라는, 남편이란 그것 때문에, 신분 때문에. 전에는 자유롭게 사람 이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혼자 외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들 때문에, 그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삶이 잘못된 겁니까? 결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전에 미혼 때보다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 몸이 자유로운 것 차원이라면은 미혼 때가 좋지요. 편안하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때가 좋은 게 아니라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로서의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때, 그때가 더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더 귀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남편, 신랑을 만나게 됨으로부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떤 제약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지금은 못하지요. 왜 못하지요?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행했는데 왜 지금은 죄를 행하지 못하지요? 뭐가 막는 겁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우리 속에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법이죠. 저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의 법만 있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새로운 법이 생겨났습니다. 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전에 어떤 자유는 자유가 아니구나. 그건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잘못되었지. 그런 것을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스승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 내적인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처음엔 별 차이 없을지 몰라도 오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일반인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본문에 주어진 말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죠? 16절에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자, 육체 욕심이 뭘까요? 우리 육체는 기본적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도 육체는 욕심이 있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도 이 육체는 육체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육체가 그냥 신령하게 변화될까요? 아니, 똑같은 육체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줘야 되고요. 피곤하면 쉬어줘야 되고 병들면 고쳐야 되고 보호해줘요, 육체를. 또 육체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란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체의 욕망이 싹 달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입니다. 자, 이런 육체가 가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죄라 그럽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그게 죄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가면 그게 의로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데, 그게 변화되는 삶인데, 그렇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가버리면, 행해버리면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소욕이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육체에는 소욕,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고,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심지어 남을 죽이고서도 뭔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 믿음 그때부터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도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거스립니다, 이게. 성질이 정반대라 말이죠. 왜 반대일까요? 이 성령은 뭘 추구하게 할까요? 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영의 것, 이런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육체는 육체의 소욕은 어디를 뭘 원할까요? 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그 땅에 있는 특징이 뭐냐? 죽고 썩을 것이라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간 죽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썩습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이런 영원하지 않는 것, 없어질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없어질 것만 갖기 소원한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곧 땅의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소욕,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소욕.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원하는 뭐지요?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납니다. 언제? 예수 믿음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서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망이. 그걸 추구하고 싶고 갖고 싶어지는데, 반대로 우리 육체는 이 마음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이걸 반대합니다. 이런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들은 쉽게 자라나고,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 거듭나지 못했거나 성령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영혼이 자라가면서 영혼이 힘을 얻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갑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눌러가면서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일단 귀한 열매가 그 속에 드러나게 됐죠. 자, 육체의 소욕은 17절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 것들이 있죠. 그 원함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새로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어 그런 소원이 생기는데 이 반대되는 게 육체의 소욕이 그걸 못하게 망가버린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내 육체 안에서 나를 그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 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내려가는 그런 걸 본다는 겁니다. 그는 오호라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말씀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한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라갈까요?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 어떨 때요? 어떤 체면이 구길 때는 체면이 구기고 자기 그 지위가 하락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합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또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체면이 깎이니까 지위가 하락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되죠. 화를 내고 싶어도 참게 되고 나쁘게 말하고 싶어도 그 앞에서는 참을 수 있는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온 거죠.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심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그 성품이 하나님 영을 떠나버리고 그때 주어진 그 성품이 그대로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육체가 원한 대로 한 겁니다. 육체에 소욕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교화시키려고 해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서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꿔가십니다. 마치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때 그 누룩이 온 가루 속에 있는 통 속에 누룩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십니다. 누가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다 살아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그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괜찮지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버리면 그게 육체의 속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거 안 죽습니다. 평생 가보세요. 안 죽습니다. 그게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쭉 당기면 그 자리에 그만큼 늘어나는데 힘을 줄 때는 그게 그 자리에 있는데 놔둬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난 변했다, 나는 새로워졌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가는 겁니다. 옛생활로. 다시 말이 옛생활로 가고 생활이 옛생활로 가는 겁니다. 육체는 안 죽습니다. 육체 성향은 안 바뀌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그것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옛 성품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도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온전히 변화되었다, 나는 시험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시험 들 겁니다. 그날.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이 아니면 나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나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드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한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놓아버리면 성령을 놓아버리면은 다시 옛 생활로 가는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하다. 이게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일이 아닌가 긴가민가 아니고 육체의 일은 확실하다가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호색은 같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이 죄. 자, 육체의 일 중에 제일 먼저가 성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 지배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속에서 있는 성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성적인 욕망이, 욕구가 말로, 행위로 나옵니다. 사람의 죄에 가장 두 줄기가 있지요. 자, 이 음행과 음란과 더불어서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와 음란, 이게 죄의 두 줄기입니다. 음란은 내적인 거에 숨어서 되는 거죠, 보통. 혈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폭발하죠, 보통. 이게 죄성의 두 줄기입니다. 죄의 두 줄기죠. 여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음행, 바로 이것.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시험에 안 빠집니다. 안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우상숭배 20절이죠. 우상숭배, 죗을 원수 맺는 것. 자, 우상숭배와 죗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섬깁니다. 또 주술적인 것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 뭐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사람 사이에 이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 들어오면은 관계가 회복이 됐죠. 깨지는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고 아껴주게 되고 위해주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육체 관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좋을 때는 좋습니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렇게 선물 사주고 할 때는 좋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관계가 틀어지면은
선하다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 원수 관계가 되죠. 친구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친구 50년 지기 친구를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 속에 나오는 이 혈기입니다.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기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1절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투기는 시기보다 더 강한 걸 말하죠. 시기보다 더 강한 그걸 투기라 그럽니다. 술 취함, 방탕함 역시 육체의 일입니다. 술 취한 일은 육체의 뚜렷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탕으로 하게 됐죠. 수순이 술 취한 방탕한 겁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면 다시 옛 생활을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돼. 만약에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점점점 술에 취하게 되고 방탕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중간 부분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기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누구지요? 뭐죠? 앞에 나왔던 이 육체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 이 죄들이죠.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넓으신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18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아래에 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성령이 아직 각자의 심령에 임하지 아니할 때 그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계셔버리면 성령이 인도하시죠. 직접 우리에게.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옳다. 그러다 깨닫게 하고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 율법을 몰라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성령이 우리 속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법으로서 우리를 외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법으로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은 그들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선한 율법을 잘 행한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또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두 사람의 기도를 그 대조적인 기도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도둑놈이란 말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도둑질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자기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는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겠느냐? 당연히 뒤에서 눈을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지요? 율법을 지켰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생활만 좀 통제해 주었습니다. 어느 선 밖으로 못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밖을 통제한 법이죠. 성령은 무슨 일 하십니까? 안을 통제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중심을 통제해 주십니다. 중심을 바꿔주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중심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는 밀가루를 무엇으로요? 누루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성분을 바꿔버립니다. 전에 옛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시죠. 성령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옛 성품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점점 점령해 가죠. 누룩의 성분이, 그 강한 성분이 밀가루를 점령해 버립니다. 밀가루 성분은 물론 성분이 조금 있겠지만은 영양소가 그대로 있겠지만은 누룩을 부풀게 만들어 봅니다. 다르게 만들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옛 원주민들을 새로운 족속들이 새로운 민족이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점령해 버리죠. 그게 가나안 점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그 군사가 들어가서 한 지역을 점령했지만은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을 점령했지만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피무침을 받은 핏보림 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한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지요. 저 여러분 속에는 옛 성품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가나안 원주민들,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들입니다. 다 썩고 죽을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죠.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세워가는 겁니다. 이 작업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의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일을 할 일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업보다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을 정복해 가는, 바꿔가는, 새롭게 해가는 바로 이 일입니다. 율법은 낮은 수준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육체를 통제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통제하는, 중심을 바꿔가는 이런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양보를 안 하지요. 성령님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어떤 성도들 그럴 겁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하시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귀를 하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신앙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이 전부 다릅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짐을 옮기라고는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심부름 시킵니다. 그런 일감을 주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 작은 것,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 열매가 22절부터 23절까지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내게 나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내가 함께 그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자비와 양성의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열매지요. 그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순종한 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성품, 하늘의 성품이 있죠. 우린 그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나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변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린 불가능해. 본성은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임하시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그런 별로 안 예쁜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열매지요. 희락은 이제 뭐가 막 생기고 막 땅에서 뭐가 주어져 이런 것이 희락이 아니고 여기 희락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별 좋은 일도 없는데 속에서 그냥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손해봤는데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것 주고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희락이죠. 내 몸은 누구를 섬기느라 힘들었는데 몸은 힘들었는데 지칠 것 같은데 오히려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대가로 주어진 것. 이게 희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열매는 화평입니다. 우리 늘 불화합니다. 원래는 불화하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말하고 감정 대립하고 뭐 안 만나버리고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알므로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불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화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평하게 되겠죠. 부부끼리 친구끼리 사람 화평한 사람 관계로 되어져 갑니다. 화평케 하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야 일컬음 받을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다 보면은 사람이 오래 참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어떤 문제가 오래 참게 됩니다. 그전엔 조급하고 그랬는데 여유가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를 늘 받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오래 참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보고 당장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이런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넓어지지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웃에 대해 관대한 태도지요. 이웃이 잘못해도 좀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관대함입니다. 양선은 이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웃에 대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잘하면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 판가름 나지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그게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냐 아니냐는 뭘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 나타나니까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난 믿음이 좋다고 혼자 말할지라도 혼자 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면 사람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 관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거, 사람에 대해서 신실한 겁니다. 자, 충성은 바로 이 신실하다 뜻입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건지요. 온전히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변해 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이 있죠. 부드러움의 반대말은 까칠하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까칠하다. 아니면 공격적이다. 그런 뜻과 반대되겠지요. 자, 부드러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움. 그가 까칠하게 대해도 그가 나의 공격적으로 와도 나는 온유하게 대하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는 얼굴을 붉혀 내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고요한 심령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함입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성능이 좋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타이어지요.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도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해냅니다. 마치 타이어처럼 내게 충격이 와도 나는 타이어처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면 나도 같이 똑같이 나오면 부딪힙니다. 깨집니다.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리치면 나는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서너 대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원해지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있는 바보처럼 나는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방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오면 나는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큰 소리 나올 때 나는 조용하게 한번 저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상대방이 귀가 꺾여버립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 내가 강하게 같이 나와버리면 싸움이 되지만은 강한 상대방의 그 강한 소리 앞에 내가 부드럽게 점잖게 조용하게 말하게 된다면은 그 순간 그 귀는 꺾여버립니다. 그게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강한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사단이 역사하죠.
역사하는 것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부드럽게 대하면은 그는 바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 육체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성향은, 육체의 소욕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그게 가고 싶은 건 가야 되고요, 보고 싶은 건 봐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사고 싶으면 사야 되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건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무엇이 하고 싶은 것도 적어집니다. 그걸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와도 이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고 절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안 기뻐하시니까 하면 안 돼. 그런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말하면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꼬리를 착 내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우리 마음은 마치 밭 같습니다. 밭, 정원, 꽃밭, 뭐 이런 표현해 볼까요? 어떤 밭 같습니다. 정원 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끌어오르면은 그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휘저어 버리니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치밀한 화대로 말해버리고 행해버리면 엉망되어 버리죠. 속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분이 엉망되어 버립니다. 망쳐버리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정리가 되어 갑니다. 엉망되어 버리는 그 밭을 다 정리가 해 갑니다. 추스려 갑니다. 내 안이 정리되고, 주변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리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은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발동하려고 그럽니다. 이 역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육체가 원한 대로 기울여 버리면은 그리 가버립니다. 근데 내 마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깨달은 바대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으면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 마음 지키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보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막고 갈등이 생깁니다. 육체의 소욕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것은 분명하게 육체의 소욕은 여기 뭐라 했어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합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알아집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이쪽이 옳다 말할지라도 속의 중심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살려고 할 때도 그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지 속에서 압니다. 그게 충동적인 걸 구매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살려고 하는 것인지 속에서 압니다. 속에서 내 욕심인지 아닌지 알죠. 내가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내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승리한 성도들, 아름답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죄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기울이고 그 마음에 순종의 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주 앞에 승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